평안한 무더위 가운데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72장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마지막 4절은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사의 신앙 고백답게 우리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팎의 형제와 자매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훗날 주님 앞에,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히 상 받을만 합니까? 나의 욕망과 내 고집,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를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에게 총을 맞고 순교한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못 믿거나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나 설마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나온 이상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왜 샤를드 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과연 그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님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좀 전에 정명호 권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성도 혹은 집사 혹은 장로,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녕 믿는다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며 남을 이간질하며 너무나 쉽게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매주일, 그리고 매주 오늘과 같은 수요일, 그리고 매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만 벗어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아니 생각을 하지 않기에 우리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의 종을 통해 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약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 생각했으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종교 지도자, 우리에게 익숙한 세 글자로 표현하면 제사장,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어야 할 제사장,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 2장 1절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뜻은 그리고 이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표현, 특별히 그리고라는 표현은 이 등위 접속사는 그 앞장이나 바로 앞절의 내용과 반드시 뒤의 내용이 이어질 때만 사용하는 단어이기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장의 내용과 오늘 2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소제목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듯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혹은 죄악들이 낱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판결 곧 나의 심판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을 통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자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죄, 다른 말로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에게 수치도 이런 수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징계를 내리시겠다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3절을 먼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벌할 것이며 너희 희생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제사장의 후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심판은 단지 그들의 자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신분을 승계하지 못하면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가문의 영광이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명예로운 직분이 하룻밤 사이에 저 더러운 똥처럼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그들은 더러운 신분으로 비참하게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살아가던 그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비참하면서 참혹한 심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 곳곳에는 찬송가에도 있지만 인애가 풍성하시고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정령 동일한 분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될 만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종인 제사장에게 노여움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한가 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게 되었는가, 이것을 헤아려 보고 살피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네라고 하기 전에 누가 그 하나님을 너무하시도록 만들었는가, 이처럼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었는가, 죄악에 익숙해져서 이제 손이 어색해질 만큼 망가지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한글판에는 너무나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좀 전에 3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8절 또한 이 두 번째의 성경책으로 읽어볼 때 모두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하면서 너희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원문에 맞게 의도적으로 살림으로 베아템,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짧게는 6절과 7절을 포함하고 길게는 4절부터 7절에 나타난 제사장의 사명과 임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찬송가 372장을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제사장의 본분, 제사장의 본래의 신분, 동시에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그들의 직분을 이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고 있는 지금 이 제사장들은 이전의 제사장들과 달리, 쉽게 말하면 그들의 조상의 제사장들이나 선배 제사장들과 달리 지금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책망당하고 있는 이유인 8절과 9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영적 지도와 권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그리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마지막 고발이자 하나님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라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바른 길에서 떠나가게 함으로 결국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 부분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율법을 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율법을 굽혔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돈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간에 교회가 대응하고 있고 떠들썩한 것이 차별금지법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의 제사장이 율법을 굽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짐승의 적합의 유무를 확인하고 따질 때 그 대상이 어떤 직분,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그것을 굉장히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적합하다고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짐승을 너무나 철저하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절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나 싶지만,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절 9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3절의 제사장 가문이 더 이상 이어짐 없이 끊어지고 그 영광스럽던 제사장이란 직분이 한순간에 똥처럼 더러운 직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포함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하는 경고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이 무서운 경고를 왜 하시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특별히 말라기와 같은 작은 분량의 소예언서를 포함하여 예언서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너희 주인인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들에게 그냥 벌 내리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잔소리같이 이렇게 줄줄 하소연하듯이 다 이르시는 이유는, 레위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이제라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매를 대시고 심판하여 멸망시키려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손수빈 전사님이 멋진 목소리로 불러줄 그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 구절인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무겁게 이처럼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판이라는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가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제사장 경고 본문이니 우리 교회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리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생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이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목회자들 위해서만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목회자들보다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성도인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또 하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비단 저와 같은 목사들 뿐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1차적으로는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가르치고 지켜야, 그들이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부단히 가르치며 강조해야 될 임무, 각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육적 부모 이전에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각 가정에 파송된 영적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가 영향력을 끼쳐봐야 얼마나 끼치겠습니까? 오히려 일주일에 7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율법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와 친지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수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내 할 일이 다 있다가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며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혼돈스러울 때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달 후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의 상금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의자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는 엄마 아빠를 보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장이 하나님 실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말씀을 자녀들이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며 그들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문설주에 손목에 매어 그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할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올곧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전해야 하며 가르쳐야 하며 잊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되새겨 줄 이유가 있음을,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존재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들이 삶이 곤고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앞날을 두고 방황할 때 그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기준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영적 제사장이, 각 가정이 파송된 제사장이 바로 아비이고 어미인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복받기 위해 예배 자리를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넘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끝내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가치와 말씀을 읽어주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권면하며 지도하는 그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 창조주 심판자인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늘 때마다 일마다 본이 되어가는 제사장이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올곧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도 기도했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또 공과가 있지만 교회 학교 여러 행사와 예배가 지혜롭게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교회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무더운 여름 영육의 강건함으로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잡히는 듯 잡히지 않고 사찰과 종교기관은 물론이요 하나님 사람이 모여드는 곳곳에, 접촉하는 곳곳에 코로나가 이어집니다.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세상에 민폐가 되지 않고 세상에 거스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닌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적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7월에 전통적으로 해둔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접촉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혼탁한 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대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시온성의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모든 일사병과 여러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번의 팬데믹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선에서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분투하고 있을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그 방호복을 입고 하나님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을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기독의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나님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하나님 실업자가 속출하며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부에 그리고 많은 이들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나라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희생할 것은 희생해서 모두 함께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묘책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또 믿는 하나님 위장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 펼쳐지고 그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1월부터 유행됐던 이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식되고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돌이켜야 되는 건지를 하나님께 분별하며 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익숙하게 하시고 특별히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뿐 아니라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권면할 책임이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의 부모와 특히 하나님 조부모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과 영적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의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없더라도 이 세상을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읽지 않도록 반복하여 말씀을 강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협하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바로 분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원성 교회와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잘 살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일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진행하여 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 7월에도 변함없이 신앙의 대익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를 나고 계시는 특별히 연로하신 시원성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번 여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복된 하루가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